네,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6장의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앞에 화면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과 합했다니요, 도대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잘 압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여기 밑에 성경 구절도 같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분과 그분이 행하시며 성취하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치 제 것이냥 마음껏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최고는 역시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앞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질문 잘 보셨습니다. 우리 1번 질문의 내용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그 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라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또 매일 아침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이겨내시고 그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지게 되고 우리 죄가 사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 의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잘해 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것, 유업, 상속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아래 글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서 유업,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리스도가 받는 유업에 참여합니다. 네, 한번 2번 질문 보시고 또 함께 읽었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받게 되는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아래의 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저는 우리 손보경의 자손인데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소망이라 여겼던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자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믿는 것, 예수님만 따르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었냐면은 자신의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다시는 자녀를 볼 수 없고 또 그런 연약함, 또 나의 생각으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 본문 읽어서 우리 옆에 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죽을 것 같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그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너무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 소망을 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때에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예수님이 왔을 때
구원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으나 그들은 진정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중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요걸 봤을 때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또 저도 하율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단순히 믿는 나의 자녀라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도 잘 보셨습니다. 저희 이제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 질문도 잘 답해 보셨는데요. 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됨과 사랑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서로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또 서로 아낀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관계가 너무 얄팍한 것 같습니다. 막 사랑한다고 술도 마시고 막 필요할 때 도와주고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참된 사랑 찾아보기 힘든데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가능케 됐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몸됨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정말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희생의 마지막 결과물로서 바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마지막 어떤 증거로서 또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또 다 다르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봤던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의 계급을 뜻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굉장히 지식인이고 또 로마인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이었죠. 하지만 뭐 유대인들이나 스고디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예나 어려운 일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큰 일이죠.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뭔가 행색이 초라한데, 이 사람 예를 들어 못생겼네 이런 식으로도 젊은이들은 그 사람을 낮게 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외형의 모습,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믿음과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가족과 같이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나의 가족이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자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죠. 어떤 이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바로 그 아름다운 너무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질문까지 너무 잘 보셨는데요. 이제 밑에 우리 3번 우리 3장에 3과의 정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자질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도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는 부활 영광과 완전한 삶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 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만 있더라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왜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복의 원천이요 통로인 그리스도 그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의 복과 능력이 충만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분의 희생적 사랑과 섬김, 죄인을 향한 오래 참음과 긍휼함,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만 집중하고 따르는 순종,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온유함, 사탄 등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결박하신 강한 능력,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신 거룩한 마음 등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열하여 서로 싸우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고 싶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자질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계속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